할렐루야.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들, 친형제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팽배했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던 가족들은 너무 창피한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죠.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때가 초막절 무렵인데 이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질 않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이 시골 구석에서 난다 설치지 마시고 이왕 그럴 거면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이죠. 여기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냐. 당신이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게 예수님께 빈정대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형제 중에서 30살이 되더니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믿을 분이 계십니까? 아마 당장 미쳤다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친숙함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친형제들은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직접 경험했지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이 친밀한 관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조롱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당회장이 되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쓴 신약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또 동생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는 신약의 유다서를 쓰므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믿음을 권면하는 등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여전히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가까운 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빈정내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서 그들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여서 공연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때와 시간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와 그 시간에 의해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살아야 할 때이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실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계획, 내 시간, 내 때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신앙,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내 시간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답답해도 아쉬워도 조급해도 또 의심스러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기대가 앞설지라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외로움과 불신, 또 그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단지 혈육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형제들도 결국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영적으로 더 민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